우리는 어제 창세기 24장 긴 본문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은 종을 보내죠.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깊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니 그가 바로 사라입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만날 때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900km 가까운 거리를 그 늙은 종이 그의 일행과 함께 가서 또 약대를 또 10마리나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여장을 다 풀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마실 걸 이 노인에게 주고 그 데려온 낙타한테도 줍니다.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낙타를 만드실 때 긴 사막 여행에 적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 번 물을 마실 때 왕창 마셔서 딱 저장해 놓고 또 안 마실 때는 안 마시는 대로 버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10마리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은 보통 노동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마시고 또 계단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기르다가 이러면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이러한 적극적인 손 대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내는 아내를 구해서 데리고 오는 그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의 충성스러운 섬김의 왕 되신 예수님, 그냥 고향에서 아무 생각 없던 리브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가자 데려오는 그 수고를 감당한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갈 때 900, 올 때 900이니까 총 18,000km, 1800km 걸은 거죠. 1800km.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긴 거리, 측량할 수 없는 내려오심과 자기 비하를 통해서 당신님의 피로 죄인을 씻어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신부 삼아 당신님의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인도를 받고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참소할 게 없을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왜 인도 안 해주겠어요?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바깥에는 조합원들끼리 재건축을 놓고 옥신각신하고요. 우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의 사역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 주님이 이 말씀 사역에 어떻게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록 육신은 후패하고 마음만큼 몸이 잘 따라주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의 길을 인도해 줘요. 오늘 본문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와 같은 이제 굴에 매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으니 그두라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6 자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명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갈등 관계에 놓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습적인 부분이었으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당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기 몫을 각각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이건 이스마엘에게 전해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일이죠. 즉 하갈과 구드라의 소생들도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이삭만이 법적 상속자로서 재산과 최종적인 권한과 영적 소유권 및 언약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신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아요. 두 신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맺지,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신랑도 하나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아무리 어른들과의 문제,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문제, 자녀가 아프다던가 천재지변이 벌어져도 가정이 견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부부의 연합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 의지를 갖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주변 관계가 다 좋고 형제 간의 우애가 좋고 어른들이 잘 돌봐주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배타적인 관계가 끈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사되었고요.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들이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후예를 얘기하면서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하게 되죠. 이삭이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고 60세에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셔요. 또 아이가 태 속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주님께 물어봐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볼 본문에서 참 리브가가 못됐다, 야곱에게 이런 복을 가로채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것보다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물어봤던 신앙의 여인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에요. 로마서에서 23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이제 주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삼아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받은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어떤 영적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최종적인 선함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에서가 이렇게 될 줄을 알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택하심이요, 주님의 작정의 시행이었습니다. 그럼 에서는 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지만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운명적으로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중에서부터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참된 개혁교회는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그렇게 믿고 다 믿을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된 자고 누가 유기된 자일까 막 편나누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장자권의 명분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음행하는 자를 동급으로 두고 있어요. 아니 배고파서 죽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배반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배고파서 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 팔고 얻어먹은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해요. 망령되었다 하는 말은 불건강하다, 속되다 이런 말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온 세상을 구속하고 또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고 너희 씨가 대적의 성문을 격파하리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으리라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장자의 명분이 잘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메시아 때까지 차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단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이란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자들로서 영적인 특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에서처럼 그냥 당장 눈앞에 불고기에 바빠서 재물과 명예와 쾌락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듯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국에 무관심한 채 에서와 같은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중요해.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여러분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에서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하지만 에서는 떡과 팥죽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처럼 행하다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잠시 얻다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치욕스럽게 사느니 명예롭게 죽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아, 배고파 죽게 되었다. 지금 에서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 배가 고픈 거예요.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그만 간통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뭡니까? 당장 욕정이 너무 급한 거예요. 욕을 보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느니 우리 주님의 복주심 안에서 죽는 것을 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창세기 기자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그것을 볼 줄 알았죠. 물론 이런 방법으로 판 것이 옳았느냐 그렇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판단을 해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에서가 이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같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주께서 주신 축복을 발로 차버리니 이방인에게 그 복이 옮겨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 같은 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배우고
복음 설교도 듣고 철로 열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은 다 우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혹시라도 홀이라도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겼거나 하나님에 속한 경건한 것들을 소홀히 여겼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야곱의 붉은 죽보다 더 귀한,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그 붉은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인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자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장자의 명분을 잘 유지하고 품위 있게 신앙을 가꾸어가며 복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 25장을 통하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명분 귀히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붉은 피로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